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 천국에서 뵐 분을 새생명교회에서 미리 뵙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주님과 함께 행복한 추석 되세요. 아멘. 장로님께서 기도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전할 내용을 기도를 다 하셔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뒤에 말씀이 항상 우리를 좀 두렵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가 설령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받아야 하죠. 이번 주는 우리 민족 명절의 큰 명절인 추석이죠. 우리 모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정을 나눕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출타하고 이렇게 지금 이미 출타하셨고 또 지금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평소에 그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흩어져 있지만 이 명절만큼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따뜻한 그런 시간을 보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휴일의 개념으로 그렇게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랜 전통과 또 세상 가치관 속에서 신앙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괜스레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분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선택이 아니라 부득불 할 일, 곧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안에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큰 부담으로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가장 첫 번째 순종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예루살렘은 내 가족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이죠. 중국의 어떤 한 기독교 지도자가 미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중국에는 이미 유교가 자리 잡고 있는데 왜 굳이 기독교를 전해야 합니까? 라고 이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때 세 가지로 간결하게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그 대답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공자는 선생이지만 예수님은 구세주다. 그래서 우리 중국은 선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세주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냐? 공자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 중국은 부활하신 구세주를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언젠가 공자도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 심판자로 만나기 전에
그도 구세주를 만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간결한 그런 대답이죠. 하지만 명쾌하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 질문과 같은 그런 혼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왜 전도해야 합니까? 왜 선교해야 합니까? 왜 굳이 내가 나서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대상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왔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조카들이 있고, 그렇죠? 그들이 있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요 부득불할 일임이라. 피할 수 없는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전할 것인지 세 가지의 이유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권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권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최고의 사령관이십니다. 흔히 이 말씀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알고 있죠. 마지막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최후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병이요,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군인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야 될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일 참 즐겁고 행복한 날인데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나의 이 심정을 그렇죠? 여러분, 부득불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아낭케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인들에게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신에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에 거부할 수 없는 압력. 부득불, 그 말은 신이, 하나님이 우리들이 스스로 거부할 수 없게 압력을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 볼 때마다 늘 압력이 여러분들 안에 가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압력을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명령을 거부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라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다가 풍랑과 물고기 그 뱃속에,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3일 동안 아주 고생했던 것처럼 결코 하나님의 명령은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의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새생명 행복축제는 봄철, 가을철 2번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일은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추석 명절은 하나님께서 가족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선교지를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두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의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그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땅끝까지 가지 않아도, 그렇죠? 저 땅끝까지 가지 않아도 복음은 식탁에서, 복음은 산책하면서, 복음은 음식을 만들면서
그곳에서도 증거돼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언제 얼굴을 맞대고 가족들과 함께 해요? 이럴 때 음식을 만들면서 가볍게 던지시면 좋죠. 무거우면 안 돼요. 가볍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으신다. 그런데 자녀들이 와서 그 밥상에 함께 같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막 이거는 아주 원론적이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면 받아들일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내 이야기 하면 돼요.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그냥 가볍게, 선물은 좋잖아요. 받으면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가벼운 이야기들을 던지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 추석에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 사랑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수님 사랑 받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자는데 죽이자고 달려들 뿐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방법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막 뛰두르고 막 가서 막 안 열어주면 쳐들어간다 막 이런 식의 개념보다도 그냥 가볍게 잔잔하게 던지는 그 한마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좀만 더 크게 해볼까요? 여러분 안에, 그래, 크게 하자.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만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밖으로 나오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가 밖으로 나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시는 길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넘치는 기쁨을 주시지만 그 넘치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그 예수가 또 다른 이에게 나타나서 그도 넘치는 기쁨 안에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전도는 어느 누군가가 어느 특별한 대상만이 열심을 내고 어떤 일부 성도님들의 사역으로만 그들의 열심으로만 머물면 안 돼요. 혹여 내 가족에게는 언젠가 전해야지 하면서 여러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함께 붙잡고 우리 모두가 전도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우리 모두가 가정의 선교사, 가정의 전도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마디의 복음이라도, 단 한 번의 복음 증거라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증거되는 단 한 번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그 간증, 그 기도의 제안이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철학이 인간을 구원했습니까? 과학이 인간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었습니까? 유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수많은 종교라 이름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사이에, 저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문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관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종교는 똑같다 주장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순히 종교를 소개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래라고 종교를 소개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을 전하는 것이 전도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없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질 수 없어요. 그게 마지막일 수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가 선택이 아니요 영혼을 살리는 아주 막대한 절박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죽음과 심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2025년 1월 말을 기준으로 5,120만 명이에요. 우리 남쪽의 인구가 5,120만 명. 그 중에 4,4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요. 네. 지금 기독교 인구를 추산하면 한 700만, 불과 한 10여 년 전에 1200만이라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7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못 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죽음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 부모가 있고, 그 가운데 내 형제 자매가 있고, 내 자식이 있고, 내 가까운 가족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침묵한다면,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침묵을 해버린다면 그들은 아차하면 영원한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눈, 전도의 눈, 영혼을 보는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라고 그래요. 심을 때가 아니고 종말의 때로 보면 지금은 심는 시기가 아니라 거두어 드리는 때라고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여전히 심어야 되고 거두어야 되는 일들이 반복되겠죠. 그러나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심는 일도 감당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거두어야 될 것인가? 가족은, 그 가족의 영혼은 여러분들이 추수해야 될 밭입니다. 그리고 그 추수는 언제 해야 돼요? 지금입니다.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막 추수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 지금이에요. 추수할 때가.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 5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에 우리 형제들이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그 생명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내 형제 5에게 나사로를 보내 그를 증거하게 해달라고, 내가 지옥에서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전하게 해달라고,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이 부자가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잖아요.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조차도 뭘 원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도 내 자식들은, 내 형제들은, 내 부모는 나와 같은 이곳에 오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바로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절박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현실을 얼마나 여러분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전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것은 단순히 미루기가 아니라, 미뤄두는 게 아니라 방치하고 방관하는 거예요. 예. 방치하고 방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눈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가족의 영혼을 얼마나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추석에 음식을 준비하고, 저도 어제 집에 있는데 베란다, 우리 집에서는 뭐 음식을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서 베란다 문을 열어놨는데 음식 냄새가 어찌나 많이 이렇게 들어오든지, 어제 저녁 내내 베란다 쪽에서 음식 냄새 들어오고 아침에는 또 반대쪽에서 들어오고, 음식 냄새가 막 들어와요. 추석의 음식 준비, 서로 인사하고, 차는 얼마나 막혔니 어쨌니, 교통 막힌 그런 문제로만 혹여 마음이 쏠려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의 눈으로 가족을 바라볼 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은 미루거나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먼 곳에 있는 선교지도 중요하지만, 저 멀리 외국에 나가 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가족의 영혼을 외면한 채 선교를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전도 중에 제일 어려운 전도가 뭐예요? 가족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 중에 제일 어려운 전도가 가족이다. 왜? 교회 이야기 한번 했다가 예수님 이야기 한번 했다가 분위기가 어떻게 된다고? 싸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가족 전도는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쉽지 않고 어렵다고 해서 미뤄두는 순간 그 영혼은 점점 더 멀리 가고 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논쟁이 아닙니다. 말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랑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논쟁하려고 들면 이미 그거는 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논쟁해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을. 논쟁해서 이겼다고 해서 그가 예수 믿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논쟁이 아닙니다. 싸우려 들려 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러니 저러니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봤으니까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경험했으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맞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우리가. 그리고 그에게 그래도 사랑을 전달해야죠. 논리로 이기려 하지 마시고 복음을 진심으로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짧게라도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나누거나, 여러분이 그를 위해 짧게라도 기도하거나, 이런 것도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방식이 가능하겠죠.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함께 가족이 모이는 것 자체가 감사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목양실에 잠깐 앉아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오늘도 잘 전하세요 그러더라고. 그 말 한마디가 그냥 힘이 됐어요. 잘 전하세요. 복음 잘, 전도 말씀 잘 전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조그마한 한마디의 격려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잖아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럼 부모님이 깜짝 놀라겠잖아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데. 그렇죠? 또 뭐가 바뀌었는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녀가 부모 앞에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 그랬냐? 그리고 그냥 너무 무심하게 넘어갈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죠. 사랑과 관심 있는 그 부모는 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물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양한 이런 그 언어들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의 입술에 주신 복음의 씨앗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하늘의 상급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남을 살리는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야 되고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곧바로 그 가족과 이웃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그들에게 나타난 모든 반응은 뭐였냐면 가서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내가 만난 예수, 내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 예수를 가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찾아가고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내 집에 불러 모아서 또 주의 종들을 불러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것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간 것처럼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때부터 바울의 입술에서는 뭐가 증거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만난 사람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늘 어린아이의 심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하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말하지요. 전도자에게 주어진 상급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치리라. 스펄전, 무디, 빌 브라이트,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역사 속에 위대한 전도자들은 그저 단지 사람들을 많이 모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의 생애를 복음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전도자들은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이 자랐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그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새롭게 뚫어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더 멋지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돌파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전도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은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일명 전도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 여러분 많이 보시고 또 들어보셨고 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더니 삶이 어떻게 변했어요? 대부분 간증을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다. 가정의 복을 주시고 육체가 연약했던 사람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시고 그들이 받은 그 상급들을 그들은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 물론 전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일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도자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혹여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신다면 말씀과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안에는 영적인 생기가 없는가? 왜 나는 과연 정말로 내 안에 그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없는가? 고민이 된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설령 그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걸 내가 지금 보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왜? 전했다라는 그 기쁨. 예수를 이야기했다라는 기쁨.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신앙이 안 자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자랍니다.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에 가족 중에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꼭 안 믿는 사람 모두 다 가족이 믿고 있다면 내 삶에 역사하셨던 예수님을 함께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아까 아침에 한 10시쯤에 오영애 권사님이 오셔서 보니까 사모님이 오영애 권사님이 팔이 기부스를 했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얼른 올라와 봤어요. 올라와 봤더니 우시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줬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빗길에 그 조그마한 계단이 있는데 거기서 넘어서 굴르셨는데 골절이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 어른들이 어딘가 이런 때에 넘어지면 반드시 골절이 일어나거든요. 골절이 일어나면 참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 골절이 뼈가 붙지를 않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근데 다친 건 다친 거고 뭐 어쩔 거예요, 다쳤는데. 근데 기도해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그냥 다 온몸이 아픈데 뼈가 부러진 데가 한 군데도 없대. 그래서 감사하대요. 여러분, 어느 누구 하나에게라도 그런 간증이라도 그냥 말할 수 있는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꺼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하늘의 상급이 약속된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한 본을 보여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전도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사랑이 있는 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막을 수 없듯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성공적인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기도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기도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명절이 아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식탁에서,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네는 복음의 그 한마디, 이번 추석에는 꼭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이 맛있네, 뭐가 맛있네 그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건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맛있어요. 그거는 맛있게 먹으면 돼요.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맛있게 먹으면 되고, 짜면 짠 대로 맛있게 먹으면 되고, 싱겁니 짜니 막 그런 얘기보다도 다 맛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이야기 한 번만이라도 꼭 건네보세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온 가족이 믿는다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도 이야기도 해보고, 믿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로 마음이 행복하다, 내 안에는 행복한 기쁨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도 그냥 자녀들 앞에서 한 번쯤 던져보고 그 기쁨을 너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짧은 감사와 간증의 나눔, 그런 짧은 기도의 모습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서 주님, 나에게 복음 전파하는 심장을 회복시켜달라고, 주님, 나를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써달라고, 내 주변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교우들, 이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